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영 안에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틀림없이 그 결과로 사망을 이기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겨우 이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어느 정도까지 사망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경험을 한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망을 극복하는 것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육신의 삶의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는데 무슨 수로 영에 속해 있는 영의 영역에서 교제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용어인 사망의 극복을 경험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건 말은 당연한 일이죠. 저쪽 영역에서 일어날 일을 이쪽 영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사실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보다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드물 정도입니다. 드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영역이 이쪽 영역에 전부 다 살고 있는데 저쪽 영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말이 안 되죠. 영의 영역에 들어간 분일지라도 사망의 극복이라는 용어를 아무런 없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성장이 상당히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초보 단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물론 사망을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아니, 훨씬 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만큼 죄와 사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죄와 사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새겨가면서 들어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는 하지만 지게처럼 짊어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죽지 않는 것도 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죽지 않는 것도 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는 거 이야기라고 들으시는 분 있으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지요? 그럼 3,000년씩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육신의 이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딱 거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이 껍데기는, 육체는 거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천국까지 가는 영의 얘기잖아요. 본질이 영이잖아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갈 동안 껍데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모든 게 본질적으로 영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관점이 영의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조절된다면 죽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거나 또 얼마 듣지 않은 분들은 이해 못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 분한테는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싶은 건 앞에 방송이 지금 1000회를 다 960회 이제 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960번이나 했다는 소리예요. 3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왜 저 양반이 저런 소리를 하며 왜 저렇게 저분이 진짜 입에 거품 물고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특히나 목사님들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할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셔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서 성령님과 관계가 막혔는지 열렸는지 지금 교통규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늘상. 채점관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채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건 채점할 수가 없어. 그럼 이 방송은 왜 하냐? 이 방송은 채점하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저 성장 성숙 과정으로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영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초기 때는 막 말도 못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어떻게 대처하니까 이겼다. 어떻게 하니까 다음 단계는 이렇게 극복이 되어졌다. 이런 경험이 있더라. 이런 체험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경험 체험하는 얘기를 이 방송은 아주 많이 하는 방송이에요. 그걸 거의 중심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거를 앞에 방송을 쭉 보시면 영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타난 모양이나 영적 전쟁할 때 싸울 때 사단 마귀의 전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쫙 칸칸이마다 다 있지는 않지만 경험 체험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아니에요.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 경험 체험하는 얘기를 제가 될 수 있으면 제 체험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왜냐? 제가 그런 경험 체험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자꾸 저를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을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자화자찬할 정도의 영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조금 할 때는 정말로 영의 사람 처음에 돼서 막 초반에 막 은사능력 쏟아지고 막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성훈련 같이 했던 분들 57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서부터 사모님까지 막 어쨌든 저한테 상담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까부른 거예요, 제가. 주시는 은사 능력을 막 있으니까 막 그냥 뭐 예언처럼 막 알려지고 막 이러니까 분별이 척척 되지고 하니까 자기들을 못하는데 제가 하니까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 아주 어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건 어릴 때는 하는 거예요. 그때 해서 제가 그것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어지고 나서 가만히 제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기들이 만날 때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다 했어. 그러나 다 57명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못한 사람도 있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저랑 뭐 만날 때마다 만나면 어쨌든 얘기한다고는 다 했지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그 주셨던 은사 능력을 내가 마음에 잘 추스려서 내 마음 안에 그걸 다 담고 입을 딱 봉하고 있었다면은 정말로 그 영적인 어마무시한 그 권능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정말로 오롯이 내공이 그냥 되어져서 완전히 내공이 탁 쌓여졌을 것 같은 그런 분별과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떠들어대서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그냥 다 입으로 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좀 표현이 미안한데 까발려서 다 은사 능력이 날라갔구나. 이걸 제가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능하면 경험 체험 얘기를 덜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거 말하라고 나누라고 하셔서 경험 체험을 할 수 없어서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거 좀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한다고요. 왜냐? 자랑하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거든. 자랑이 돼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을 아무리 제가 어린애가 아니라서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리 빠져든다고. 그래도 그걸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한다고 덜 한다고 하면서도 할 수 없어서 여러분한테 경험 체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체험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제가 자화자찬하는 정도의 어린 수준은 넘어갔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으로는 듣지 말아달라. 그거는 이제 지나간 정도는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우리 아들이 뭐 아디다스라는 것을 딱 이제 누나들이 멋있는 걸 사줬어요. 신발도 사주고 막 가방도 사주고. 그냥 걔가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비싼 거 이제 사줬으니까 누나들이 자랑했는가 싶어갖고, 야, 너 학교 가서 이거 아디다스 자랑 안 했니? 아, 이거 아빠 자랑 안 해. 중학생일 때. 왜? 야,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 했는데 자랑 안 해, 너네들끼리? 지금은 자랑하는 사람 없어. 그럼 어떡하는데? 그냥 딱 메고 가고 싣고 가면 된대. 그럼 애들이 딱 말 안 해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들이 훨씬 더 잘한대요. 그렇게 하고 많은 거지,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바로 왕따 된대. 중학교만 돼도 그런 것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걸 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삶 정도도. 근데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방송에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것 정도는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아,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 성수가 하는데 그 경험 체험을 여러분들이 못했지만 간접적인 체험으로 다음 여러분들이 성장 성숙에 가지는데 도구로, 경험으로 빌려다가 쓰시는 분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면 그 다음에 대처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저는 영성훈련 할 때 우리 강사님도 그렇고 이런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 체험한 얘기를 나눠준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경험 체험을 안 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당신들이 앞서가면서 영적 경험 체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경험이 못 하셔서 말씀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건 그냥 하는 제가 제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처음 듣고 처음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하고는 정말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읽어드리는 이 글도 이런 거는 어디서 알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척척 알아지고 척척 알려지고 귀에 촉촉 들어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은 그런 정도 되는 분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뭐 방언 정도는 뭐 능통하게 할 것이고 이미 상당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될 수도 있죠. 또 교통교제 하시는 분도 이 방송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 그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적용을 잘 하시면 그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동의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귀가 땡겨요. 이 방송은 막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과 뭐 이런 게 있어 그러고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과 종류가 몇 가지 종류인데, 어쨌든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귀를 땡기는 사람도 있다면 그런 분들은 자꾸 열심히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미 그분은 상당히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코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땡기는 거거든.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붙들고 늘어져서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진짜 본어게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셔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영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 신앙이 성장 성숙, 믿음이 믿음이 성장 성숙하는 것처럼 영도 성장 성숙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이 성장 성숙이 되면 믿음, 신앙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믿음하고 신앙이 영보다는 밑에 영역에 다르거든. 그러니까 영이 성장 성숙하는데 믿음과 신앙이 성장 성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성장 성숙이 되면
앞에서 막 누차 얘기했지만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거 내가 달라져 가고 있네. 내가 쓰던 용어,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해왔던 습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자기도 모르게 거부가 돼요. 그렇게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자꾸 묻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자꾸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자꾸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 내 습관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저절로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꾸 밀려나가면서 내가 여러분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은 야 오늘 비 오니까 우산 들고 가 그러는데 하늘 보니까 하늘이 맑았거든. 왜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지금 맑은데. 그리고 기상대에서 날씨 예보하는 것도 오늘 비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우산 탁 놓고 간단 말이죠.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을 중심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묻히잖아요. 즉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2번 내지 3번만 순종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세요. 특징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순종하든 말든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하라고 이끌고 가는데 하든 말든 하나님은요 진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3번도 안 갈 거예요. 한두 번만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딱 그 다음에 또 작동 안 하세요. 양심의 소리 여러분 양심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올 때 이거 몇 번 양심의 소리 몇 번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밀어붙여서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1번, 2번, 양심도 3번만 양심의 소리도 3번만 누르면 그 다음부터 양심의 소리가 가만히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이거 3번도 하나님이 3번도 못 참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70번씩 7번 아니라 무한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고 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거 다른 거예요. 그것하고는 좀 격이 다른 거예요. 코드가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몇 번 무시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산 안 들고 나가잖아요. 반드시 비 맞습니다. 제가 이제 또 경험한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없이 무산 얘기가 나와서 하니까 제가 하늘에 집에 동대문구 이무동 살을 때 처마에 이게 플라스틱으로 비 들이치지 말라고 딱 이렇게 한 1m 정도씩 쭉 이제 깔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플라스틱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그래서 비가 오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우산 들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물어본다고. 하나님 나 우산 가져갈까요? 그랬더니 가져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주님 저기 지금 비가 저 플라스틱에 뚝뚝뚝뚝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니 그래도 가져가지 마.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비가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 더 소리가 더 많이 나. 야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선 탁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현상으로는 육신이 볼 때는 지금 비가 막 쏟아져. 근데 하나님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쨌든 신사복을 싹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이제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렇게 그 상황이 딱 터진 거예요. 야 이거 참 육신이 이기고 넘어가는 게 하나님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 근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탁 던지면서 아주 뚱명스럽게 탁 던지면서 주님 나 이거 신사복 입었는데 비 맞아도 난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뚱명스럽게 딱 그냥 마루다가 우산을 탁 던지면서 그냥 탁 나갔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육신이니까 당당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요 집 천만원, 요 집 천하바로 이렇게 해서 한 집, 두 집, 세 집 천마 딱 가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더라고. 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뒤로 비가 안 왔어 그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할게. 퉁명스럽게 탁 던진 것에 대해서. 제가 그밖에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나 얼마나 하나님한테 회개할게. 근데 그게 사실은 육신의 현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하냐고. 그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딱 놔야 돼. 아, 예. 주님이 뭐 비 안 온다는데 이거 뭐 비 뭐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날지라도 문 딱 나가면 멈추겠지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지요. 그러고 탁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고 제가. 탁 던지면 서툴면서렇게 나 신사복 나 몰라요. 이러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점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요 집으로 처마로 갔다, 요 집 처마로 갔다 이렇게 갔다니까요. 세 집 때 딱 가니까 비가 딱 그치더라고. 걸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할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세요. 왜냐? 했잖아. 순종했잖아. 순종을 하는데 태도가 좀 고약스러워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현상이 나타날 때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 영적 성장 성숙이 빨리 되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야. 정말 뼈저리게 딱 느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도끼 딱 놓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부인 안 하면 여기서 목 자를 거야. 그래도 목 딱 디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신앙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으르르 하는데 갔다가 여러분 기분 업돼 감정업이죠. 예? 영적인 업이 아니요. 육신의 감정이 업되면 눈물이 철철 나오고 그럴 때 같으면 당장 물어보면 목 내밀 것 같지요. 실제 갖다 도끼 딱 여기다 나무통에 딱 찍으면서 딱 대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때도 목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만한 말씀이에요. 그런 진짜 목을 내밀 정도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깊은 믿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감히 신앙의 지식이나 신앙의 상식 가지고 무슨 신학적인 관점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어디다 갖다 그 거룩한 걸 붙이려고 그래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딱 목 내미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감정이 업이 돼가지고 이제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딱 도끼 갖다 놓고 목 내놓을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설령 그런 상태에서 목을 냈다 해도 그거는 순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첫째 하지 못할 것이고 둘째 설령 착각해서 했다고 손쳐도 그건 저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순교라고 받으실까? 그건 나도 몰라. 순교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그냥 입에 발린 말 몇 마디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런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 진짜야. 왜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지 별로 안 해도 몇 마디 안 해도 여러분 내 자랑 안 한다고 했지만 딱 한마디만 더 한다면 시간도 많이 되는데 저 새신자부 통합적 교회 다닐 때 새신자부 1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려대 철학과 출신이라는 고대 철학과 출신인 어른이 왔어요. 남자가.
그 얘기했죠. 이런저런 얘기 몇 마디 하고 그러더니 달라대는 거요. 그러면서 나랑 개인적으로 나도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나줄 수 있어. 좋다. 평일날 그래서 딱 교회 식당에서 만났어요. 이제 교회에서 경로식당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경로식당에서 밥 같이 먹고 옆에 방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얘기 쭉 했어요. 서로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당신은 진짜야. 당신 진짜 저 하나님의 사람 맞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듣자고 선생님이랑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관계끼리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는 뭐 천하불변이다. 아무것도 방법이 없다. 철학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지식 아무리 해도 고대 아니라 고려대 할아비를 나와도 소용없다. 선생님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철학의 그 알량한, 내가 얘기했어요. 알량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야 선생님은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절대로 천하 어떤 사람도 천국 못 간다. 이게 대원칙이다. 깊이 생각해라. 근데 그분이 결국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자기 아내가 불교를 아주 불교의 절대적인 사람이래. 그러니까 막 못 살게 보는 거예요. 한 집안에 교회가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시끄러워서 안 된다. 이랬다고 나중에는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 그게 육신의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육신의 삶인지도 모르면서 육신의 삶을 지금 30년, 50년씩 살아왔는,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진짜 도끼 딱 놓고 할 때 정말로 내 목단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감정이 업이 됐을 때도 할까 말까 한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지만 막 입이나 몇 마디 하고 뭐 행위나 뭐 몇 번 하고 뭐 돈이나 좀 쓰고 이런 것 여러분 그런 차원이라면 속히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실 것을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